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휴거받는 자들의 세 가지 특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더 분별하게 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웠음을 깨달아 반드시 휴거받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작정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휴거받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질문은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휴거받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은 다 휴거된다. 믿는 사람들의 집합제인 교회는 다 함께 단체로 덜림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저절로 휴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만약에 조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뜻밖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도 때때로 조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빠지는 것이 덫 아닙니까? 엄밀하게 숨겨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도록 감춘 것이 덫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어도 조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덫인데 주님은 그 날이 오는 것을 덫이라고 비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쩌면 좋을까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쩌지를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위하여서 그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덫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에 들지 말고 휴거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휴거되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휴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원통할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휴거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휴거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휴거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꼭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휴거받는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세 가지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있기만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휴거받는 사람일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나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당장에 바꾸시고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곧 오시는 그날 이 휴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축복을 잃지 않게 되는 우리 교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휴거받는 자들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 특성은 깨어있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봉독하신 본문 말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고 또 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이 든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저절로 보고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유혹이 다가오고 삶의 어떤 공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원수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발생 또 아니면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내가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주님의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괜찮을까요?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니 나는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잘못 생각했다가는 얼마나 큰 속임과 낭패를 당할지. 여러분, 그 세월과 시간들은 정말 허비고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가야만 했다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에 다가온 모든 어떤 일들을 다 대략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 그런 것이겠지, 내가 이것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이겠지, 또 이것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러므로 확신도 서지 않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 원인과 상관없는 정말 엉뚱한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의 불확신성을 가진 채 불분명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탕한다라는 것은 과도한 어떤 지나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악한 일에도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괜찮은 일, 자연스러운 일, 선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것을 전부 다 방탕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TV를 보더라도 이제 1시간 정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런데 그것이 밤새도록 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치 꺼져가지고 그런 속에 날 때까지 계속 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방탕한 거예요. 전화를 해도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전화를 꺼내야 할 것을 1시간을 대화를 하고 2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참으로 깨어있는 각성 속에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방탕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느슨하고 너무 그냥 방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 때문에 깨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자꾸 마시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방탕함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의적인 부분이 더 강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계에 위협이 다가오게 된다면 저절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너희가 깨어나야 할 것이고 여기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만큼만 염려하고 필요한 만큼만 걱정하라는 말씀이죠. 내일이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로만 염려하고 오늘의 괴로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나야 우리가 볼 것을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나는 것입니까? 잠든 사람이 어떻게 깨어나죠? 첫 번째로 잘 만큼 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다가오거나 그럴 때 깨어나는데, 그러지 않고도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도록
자꾸 격려하시고 부축해 주시고 뭔가 주님께서 자꾸 공급하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을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어날 수는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보게 되고, 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반대로 항상 기도하면 저절로 깨어나게 되고 깨어있음이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한때 이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24시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피곤해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배가 고파서 못하겠고, 배가 불러서 못하겠고, 시간이 없으면 없어서 못하겠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못하겠고, 얼마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침이 없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항상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었으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뒤의 시간,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도 기도해 보았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기도의 말씀, 그 내용을 다시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신 기도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런 관심사가 이와 같이 되어야 그것이 가장 필요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오자마자 묻지도 않으셨는데 가르쳐 주셨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르치실 적에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아버지를 부르시고 난 뒤에 아버지요 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적에는
그냥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박수를 치면서 옆에 사람을 쳐다본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히려 더 무례한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보좌를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커넥트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가르친 기도는 그냥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요 이름이 그를 기억이심을 받으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어야 될까? 아버지요 그냥 praise the Lord 하는데 그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목되고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리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언제든지 적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라고 불렀는데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주님을 그냥 부르기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짜르르르 하고 전기가 오듯이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뜻이 하늘에서 지은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계속 기도해도 괜찮아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을 관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만을 관심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how to pray, 그 기도의 방법도 함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고 내가 들으리는 이 기도가, 내가 고백하는 이 언어들이 누구에게 또한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휴거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반드시 주님께서는 의의 멸류관으로 그에게 상 주실 것이고 그는 휴거받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떠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게 될 부분이 또한 떠날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날 준비는 떠날 준비대로 하되 떠날 마음의 준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떠날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묶지 못하도록 마음에 묶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끈 같은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백수같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47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현장에서 형편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들림받고 휴거 당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림받고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도 들림받고 낮에도 들림받고 밤에도 들림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때의 상황이죠. 자신이 휴거 당하는 순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을 안다는 것이 또한 휴거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끈이 풀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대요. 목사님, 나는 좀 체중이 나가는데 뚱뚱한 사람도 들림 받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농담으로 얘기했겠지만 아마 뼈 있는 말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뚱뚱한 사람도 들림 받습니다. 아무리 뚱뚱해도 하나님 힘이 더 큽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의 끈이 세상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끈 때문에 들림받지 않습니다. 그 끈이 아무리 약한 끈이라고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 끈이 아무리 가늘어도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 끈이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끈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도 그의 마음에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주님은 지적합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으니, 그 한 가지가 이 부자 청년에게 마음의 끈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단단하게 붙들어 맸는지 아니면 약하게 붙들어 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그것이 끈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순종할지언정 이것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님 지금은 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끝내고 내가 할게요. 돈 조금만 더 벌고 할게요. 내가 리타이어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여러분 리타이어 한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전에 오실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리타이어 한 뒤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끈이 되어져서 지금도 나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I am ready. 주님 언제라도 내가 이룬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준비는 너무 미흡한 것을 알지만 내가 주님 만난다고 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다시 오실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 맞을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저기에 주님이 서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의의 면류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의 결과를 상당히 다르게 차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단순히 사모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 대단하랴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음식이 더 맛난 것이고 애굽의 음식이 더 생각나는 것이고 이 만나는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 없는 것으로 그들은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만나가 다양한 맛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서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맷돌에도 갈기도 하고 광화에도 찢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데치고 튀기고 온갖 조리 방법으로 조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맛을 가진 어쩌면 모든 신비한 맛을 다 가진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음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음식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이잖아요. 정말 신비한 음식이 틀림없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그 애굽의 음식 맛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것과 비교하여서 이것이 맛없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나가 뭘까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았지만 쉽게 알지를 못했지만 근래에 깨달음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음식이고 신비한 맛을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맛을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맛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애국 음식보다 더 맛이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신령한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기대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슨 맛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특별한 맛임에 틀림없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맛을 모르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정말로 맛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만나를 대하고 또한 요리하고 맛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만나에 정말 감추어진 그 신비한 맛을 아마 맛볼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밀하게 들려지는 그런 어떤 세미한 맛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맛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을 느끼는 신비한 맛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년 동안을 이 만나만을 먹었는데 정말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해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광야에 다 쓰러지는 심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40년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작은 일들 소소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향기를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조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숙과 성장을 체험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준비된 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준비된 자로서 휴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고, 아무리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사모하게 될까? 무엇이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라도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얼굴로 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동기로 삼으신다면 내 마음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얼마든지 사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체로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재림을 사모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모든 아픔, 연약함, 모든 질병 다 떠나가고 상관이 없는, 죽을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새로워진 영원한 몸이 부활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대 정도의 아주 완성된 연령대 안의 체형과 몸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리가 좀 빠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그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이 잘 연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재림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이하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램프스탠드, 등불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경고하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휴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라,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점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명력에 따라서 비례하여 사랑도 자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것과 다 성숙한 어른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르지 않아요? 왜 다릅니까? 지식이 다르고 생명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어린아이가 하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깊고 또한 중대하고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지식 또한 영적으로 생명력이 더 자라나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영적인 성숙력, 영적인 생명력으로 더 성숙해지게 되면 더 거룩해지고 또 더 정화되어지고, 모든 부정함과 또 어떤 죄성이 더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순수하고도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처음 사랑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에 독특한 감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감정이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음이 오고 기도를 하다가 막 느낌이 오고 막 내적인 감동, 환희 막 이런 감동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지만 사랑한다는 감정은 좀 다른 것이지 않을까요? 특별한 또 다른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답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감정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이 어떤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으면 그의 별명이 십자가의 요한이에요. 그의 삶은 전부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은사, 어떤 선물, 이런 거 전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작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다 거절하고 스스로 십자가만을 자청하고 십자가만을 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죽은 가운데 내어주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직접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게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하기를 나무와 불로 비유를 했어요. 그 나무가 불 가운데 타는, 그래서 마침내 불덩어리가 되어서 타오르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무는 이런 불탈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탈 수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스스로 불탈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불 태우실 때 비로소 타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일 뿐인 것이죠.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불에게 다가오시게 되죠. 그리고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나무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불이 잘 활활 타오르지 않잖아요. 맨 처음 하는 일이 그 나무를 말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습기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자기 속에 있는 수분을 자꾸 그냥 자기에게 배어있는 그런 수분을 밖으로 내뱉다 보니까 그냥 연기가 오릅니다. 검은색 연기가 오르고 그냥 매캐한 냄새가 나고, 정말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악한 모습 같은 모습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불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것을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그와 상극인 모든 다른 어두움과 더러움을 밖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붙고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 불꽃이 위로 솟구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불과 나무, 무엇이 불이고 어디까지가 불이고, 나무가 불을 태우는지 불이 나무를 태우는지 불이 나무인지 나무가 불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냥 위로 확 뜨겁게 타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불꽃이 막 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불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태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모습이 아름답고 막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어둠이 다 매캐한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태우시는 과정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달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감정을, 느낌을 느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계속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의 어떤 느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봉독에 드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경고를 하실지라도 그 경고가 매우 참으로 엄중하실지라도 여전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직 안 떠나셨어요.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고 휴거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니면 어떤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던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불타는 사랑으로 정화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정말 달라진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체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시고 재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하는 자 되셔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요단의 지체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